성경
네, 우리를 대표해서 오하영 랩런트가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장의 수감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과 의욕을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험 아빠가 뭐 입고 있어? 아빠가 뭐 입고 있어? 성경 읽을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서 18장 첫 번째인가? 엄마 이거 와우. 네, 제가 1절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번 주는 그 세례식이 있으면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판서가 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례식 보통 때 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는 세례가 분명히 이렇게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제 언급이 이렇게 됐어요. 출애굽, 홍해, 광야길 가는 이 자체가 완전히 여기에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세례는 이제 당연히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를 알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걸 알고 유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겠다는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세례식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교회라는 공동체, 개혁 교단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세례다. 이제는 그냥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번 세례에는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지나갔지만 이게 포함되어져서 이제는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이 중요하고 또 다른 개인과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가자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은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이 부분에 방향 맞춰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의 회막에 말씀을 주시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중심을 이야기했어요. 다 모여서 예배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하나님 앞에 원래 받았던 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돌아오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 모세가 진노를 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은 깨졌고요.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직접 기록하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그 돌판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론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증거로 그 지팡이가 나무가 죽은 걸 지팡이로 쓰잖아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준 그 싹난 지팡이. 그 다음에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광야를 TV에서나 봤지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어쨌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뭐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물도 잘 없고 그런 곳에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 그 항아리 그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 중심으로 결국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능력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궁극적인 건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모여져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가 예배 중심, 하나님의 인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공동체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져 있는 이 모이는 실로라는 지역의 의미가 이제 태영아 보면은 더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될 텐데 한나가 너무 답답해서 한나가 그 남편의 사랑은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참 이도 답답할 일이죠. 지금은 아기를 놓고 안 놓고를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다 우리 시대만 해도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가지게 되고 애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나 때는 또 더 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계속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를 낳겠다 안 낳겠다의 선택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고 이 사람에게는 작은 사람이라 하나 뭐죠. 하여튼 어쨌든 첩을 보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보라는 듯이 분인나에게 자식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한나가 이 부분을 이제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낳아야 될 이유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시린이 필요하다고 구별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한나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의 찬양과 어떤 서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려고 그 젖되는 시기가 이스라엘은 한 6살, 7살이라는 그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 실로라는 이 예배당에 그냥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그 언약궤를 지킨다는 그게 어떤 뭐 말씀이 그 중심에 담겼던가 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 사무엘이 되어지니까 사무엘 평생의 전쟁도 없고 사무엘이 뱉은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참 축복된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육아는 그렇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육아 현장은 바뀌어요. 유행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회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 현상들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하면서 계속 육아에 대한 이론들이 자꾸 바뀌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또 우리가 어릴 때는 밖에 활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면역성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 밖에 활동도 많이 하고 오염도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그때는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뭐 우리가 기르는 국산의 당연한 일들이죠. 국산의 음식들을 먹게 되고 밖에 뛰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면역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처음에는 약만 먹으면 해결되었던 부분이 지금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면역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면역성 때문에 또 이런저런 것들이 식품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가 개발되면서 우리 생활 습관까지 지금 다 차고 들어와서 이런 것이 면역성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예배 시간하고 우리 면역성 키우는 시간하고 이게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 체질을 만드는 것도 체질이고요. 면역성을 키우는 것도 체질 만드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구별된 육아.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증거 주시려고 기도하시고 우선순위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지고 가정 예배에 우리가 주력을 다하고 나머지를 육아상식을 첨가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요. 계속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언약 가지지 않은 사람의 육아 방식을 줄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구별되게 다니엘과 세 청년이 믿음의 증거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선택했어요. 채식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증거로 선택을 했죠. 근데 하나님 그 건강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보면 표시도 안 나고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삶 속에 파고들어서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것이 조금씩 양보되어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이키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섬기라고 가르치질 않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예배가 너무 중요해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가 믿음의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이 중요해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 개인주의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키우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논리적인 말들로 세상에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뚜렷하게 말할 증거가 없어요. 이게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면서 설명하기가 뭐 막히 없어요. 이론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질로 만들어야 돼. 여기에 의미를 자꾸 담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 주머니가 점점 커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 부모의 모델에서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증거를 가지고 발견해서 생각의 주머니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점점점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요. 이런 부모를 만나서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만큼 중요하냐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물론 홀로 예배하고 홀로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요걸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가 임하는 시간이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는 거 다 담아서 향로에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이 찬양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다 이어지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되어진다고. 따져보면 맞아요. 따져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물론 흑암 경제 무너지는 시간 당연한 거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 시간인 것도 당연하고요. 사람 살리는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문평래 권사님이 처음에 시작은 소화가 좀 안 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담도가 막히는 그래서 담즙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가 배출도 안 되고 생성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서 그렇고요. 이제 암의 한 종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고 또 위험한 고비도 좀 있고 이랬는데 조금 그 문평래 본사님이 그 진단을 받고서 산 기간이 한 7, 8년 이상을 사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이가 너무 많이 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랩런트 사역 해야 되겠다는 거. 그게 결론을 내리고 초등부 교사부터 하면서 이제 점점 몸이 안 좋으니까 유치부에 이제 앉아 계시고 교사를 하시다가 앉아 계시고 당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분이 이제 이 약들 때문에 체질이 알레르기 체질로 바뀌면서 밤새 이게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치부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마저도 힘드니까 유치부에 뭐 애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조금씩 많지 않은 돈을 계속 이렇게 어디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쌤이 주셨는지 남자쌤이 주셨는지 하여튼 쓰시라고 계속 주셔서 그래서 아마 그 간식들이랑 뭐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자녀가 앞에 또 이선희 장로님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하셨어요. 랩런트를 위한 사회까지 하면 좋겠지만 서로 이선희 장로님도 그 여건이 안 되고 기건이도 직장의 일 자체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조금 그 발굴하는 작업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창원에 오면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늘 우리 교회 예배를 와서 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고 딸도 이제 출가 외인이 되어졌는데 시댁이 원하는 게 또 서문학교를 다니기를 원해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마음의 소원은 후대 사역을 해주기를 원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 부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가족들이 다 이거를 예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좀 생각하다가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평래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인도받아 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돼서 조금 랩런트들의 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도와주고 그게 그 아이들에게 악이 되어져서 일할 줄도 모르고 공부할 줄도 모르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이런 아이로 키워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도받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죠. 서로 간에 중요하죠. 그래서 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 처음에는 장학금을 1년에 한 번을 지출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작년에는 소리 없이 그 부서마다의 장학금이 필요한 장학금이 필요하고 또 뭐 어떤 부분에 필요하다는 게 이제 기관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게 또 시행이 되어졌다 그래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좀 곤란하니까. 그리고 주변 학교들에 대한 뭐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 번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데요. 꾸준히 해오고 있어서
뭐 다른 일들도 많지만 랩런트를 위한 또 훈련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현장 모험 메시지를 보니까요.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증가하라는 말씀인데 일단은 말이 우리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다는 건 인정하시죠? 누구라면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는 같이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만 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조금 알잖아요. 근데 말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제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셔요. 물론 글 모르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꿈으로도 인도하시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하게 막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나타나서 뭐 말씀하시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잡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하여튼 이런저런 정결하게 하는 그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킬 때 선지자 되는 모세가 대표로 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임재하셨다는 증거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빛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영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승천하시고 안 계셔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생각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육신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축복인데 우리가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되면 하나님인데 나 이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런저런 증거를 주셔요. 필요한 사람은 너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치유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또 저처럼 조금 고질적인 사람은 저는 평안함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 순간에는 이게 성령님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님 함께 하는 줄도 잘 모르고요. 한 몇 달 지나서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로 보면 포럼인데 그때는 쉐어링이라 했는데 구원받은 증거,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교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한테 평안함 주시고 참 행복하다는 걸 주셨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서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불안 체질이었는데 오늘에 감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불안이 많이 내려져. 그래서 뭐 사람인지라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약해요. 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체험을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이게 충만해지죠.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체험을 또 하게 됩니다. 내 혼자서도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체험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어졌을 때 상대방이 말씀 붙잡고 또 증거를 가지는 그런 체험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지금처럼 이야기했죠. 기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죠. 내가 궁금한 것을. 그러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한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혼자 내가 죽으려면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지금 사세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나를 쳐다보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면 이 항복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죽으려면 안 죽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내가 조금 없어져요.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또 살아나죠. 여차예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야기했죠. 목회자 스스로는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는 지칭할 수 있으나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사자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가정에는요. 아빠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위해서 아빠들도 조용한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조금 몸부림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주일날 2부 말씀 가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고 질문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을 가정 예배에 전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생활을 다 보면서 말씀을 주시면 지적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가정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배우자 간에 저는 그거를 보고 자랐고 지금도 그런 걸 당하고 있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줘서 믿음의 크기를 같이 자라가고 키워가는 그 가정 예배 그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질문하고 해야 돼요.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질서를 잡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꾸 못한다고 엉덩이 빼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27절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증거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같은 이야기죠. 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가 너도 나도 없이 다 원죄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라서 원래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인간은 축복된 존재예요. 태어날 때 그 축복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회복하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에서 해방받는 증거가 우리한테 있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있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다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듯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듯이 이 사탄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탄을 꺾은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 이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손에 크는 이 자녀도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증거로 죄에 묶여있다는 증거로 가문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들이
사단이 그 가문을 붙잡은 통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친척 가문에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여지면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거기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탄은 비슷한 통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하고 항상 누가 묻든지 필요하든지 하면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메시지 정리하라는 말씀 나왔죠.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아는 거 글로 적어 보시고 내가 아는 거 혼자서 선포해 보시고 해보셔야 돼.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단지 내가 먼저 알았다 뿐이지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알았고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보다 조금 더 늦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오늘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서 겸손하게 제가 굉장히 젊을 때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굉장히 화살로 꽂듯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답답하니까. 또 성품이 그다지 뭐 성숙되지 않아서 정확하다 싶으면 내리 꽂는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도 증거했지만 상처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게 이제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를 않고 자랐잖아요. 우리 앞에 세대가 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필터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일대 나이는 어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이 아이들은 미숙하고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는 약하고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다 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하나님 자녀된 인격으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인격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해야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갔으든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져요. 그게 이제 또 가정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몫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 가면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육아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또 수정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이 삶의 자세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진리고 틀렸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수정해 나가고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자녀들 보고 또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더라는 것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우리 엄마는 딱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고착되어지지 않고 고집스럽지 않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져 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우리 부모의 모습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복음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에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또 우리 엄마는 매일 삶 속에서 기도 수첩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또 조금씩 다르게 전달하는 그런 거.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가면 그 속에 또 말씀이 확립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에 커가는 것에 또 하나님의 그 농부가 수고하는 거기에 따른 열매를 우리가 먼저 맛보게 되는 그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힘만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대로. 그렇죠?
중보기도를 할 텐데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김효자 모사, 김효자 모사라 전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김효자 모사, 김효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의 왕, 그 이름 예수,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태양아 예배 마칠게요. 네, 기도합시다. 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